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좋은 소식, 평화를 공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반대말은 전쟁이죠. 싸움이죠. 그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또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도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는 인생들이 참 많죠.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싸운다고 하는 것은 두렵고 겁이 나고, 그렇죠? 도무지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싸움을 거치고 다툼을 거치고 평화하고 화목하게 그렇게 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고 화목하게 지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평화의 소식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세상에는요 사실은 평화의 소식이 없습니다. 평화의 소식이 없어요. TV를 보십시오. 뉴스를 보십시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고 서로 싸웠다 그러고 서로 다툰다 그러고 끊임없이 다투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반갑게 인사하고 웃으면서 인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돌아서면요 또 싸워요. 또 싸워. 인간들이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겉을 보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겉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겉을 보면요 너무 잘생기고 예쁘고 생글생글 웃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라니까요. 돌아서면 속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온갖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비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겉만 보고 대하는 사람들이요 속는 거죠. 속는 거. 한두 번 속는 것이 아니라 많이 속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하다 보면 웃으면서 이야기해야지, 반갑게 이야기해야지, 인상 찡그리고 싸우면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웃는 얼굴로 반갑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그때는 반갑게 이야기해도 지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억울한 마음이 올라오고 안 좋은 생각이 들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사라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평화를 공포하며 라고 말했단 말이죠. 평화, 전쟁이 없는, 싸움이 없는 정말 그런 평화여야 되는데 이 평화가 정말 이 세상에 있겠냐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평화를 공포하며 했단 말이죠. 공포가 뭡니까? 널리 알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리는 겁니다. 공포한다. 공적으로 선포한다.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한 명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한다. 선포한다. 그런 의미로 공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공포한다. 자, 그런데 말로만 공포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공포했으면 진짜 평화가 와야 되는 거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게 평화가 안 오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공포하라라고 하는 거죠. 공포하면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 이제 평화가 오겠구나 라고 그렇게 알아듣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공포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알린단 말이죠. 이제 평화를 공포하며, 이 말은 평화가 곧 온다. 이제는 싸움이 그친다. 이제는 전쟁이 그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말씀이고 하니까 히스기야와 함께, 히스기야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서로 나뉘어져 있을 때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죽고 나서 이제 여러 왕들이 돼 있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수십 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 이야기를 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우상 숭배하는 걸 버려야 된다.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신 숭배하지 말라 하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했어요.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이 나라는 포로가 돼서 끌려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경고까지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다 했어요. 그렇게 다 경고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왜 망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망하는 이유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동안 망해 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져줄 거다.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공포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있어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는 잘 살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기 때문에 예배도 잘 드리고 제사도 잘 드리고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뺏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죄성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선행도 하고 한편으로는 악행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악행을 하는 그 습성이, 그 죄들이 결국에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예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망한다는 걸 이야기했고, 그렇게 망했던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 온다. 그런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지금 참 대단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말씀을 듣고 미리 예고를 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는 싸움이 끊임없다. 전쟁이 그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있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지만, 그렇게 돌아오고 나면 그러면 다시는 전쟁이 없느냐? 또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또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이 싸움과 전쟁은 뭐냐? 끊임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진행되어져요. 세월이 가면, 역사가 가면, 수십 년이 지나면, 수백 년이 지나면 또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 영혼의 평안을 주셔야, 그래야 진정한 평안을 얻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이미 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예언을 할 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대략 600년 전에 이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하고 나서 불과 몇십 년 안 있어서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한 400년 동안 또 전쟁이 일어나요. 또 전쟁이 일어나.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바로 영혼에 임하는 평안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혼에 주는 평안입니다. 영혼의 평안입니다. 영혼의 평안. 그래서 영혼의 평화가 임해야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영혼이 있다고 했어요. 영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영혼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혼이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 죽었다 그래요. 왜 죽었다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의 존재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거예요. 영혼의 존재는 있는데, 존재 자체는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다 해서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요, 하늘의 태양을 보면 막 비는 거예요. 소원 빌잖아요. 그죠? 옛날에 보면 무슨 산신령이 어떻고, 용왕이 어떻고, 천하대장군, 천하예장군이 어떻고, 또 부적을 써붙이고, 또 이제 사주관상을 보고, 이 다 하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이 그래요. 영혼이 뭔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거나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의지하고 뭔가 도움을 받고 싶고 잘 되고 싶은 마음인 겁니다. 그게 바로 다 뭐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나 그 영혼은 뭐냐? 죽은 영혼.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영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섬기는 거예요. 아무거나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영혼이 살아난 그런 자들의 태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 영혼에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가.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지만 마음이 있다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정신,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심령,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정신, 마음, 심령 다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거죠. 이게 다 뭡니까? 지성이 지성. 내가 아는 것. 내가 뭘 들었다 배웠다 아는 것. 지력, 지성. 이게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은 뭐냐? 느끼는 거, 느껴. 따뜻하다. 마음이 불편하다. 내가 마음이 즐겁다. 또 마음이 슬프다.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내가 억울하다. 내가 참을 수 없다. 이게 다 마음이에요, 마음. 그런 마음. 이 감정 혹은 마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 사람은 안 되겠어.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의지죠. 의지. 결단. 그래서 사람에게는 지정의가 있다. 아는 것, 느끼는 것, 내가 결단하는 것 있다. 이 세 가지가 마음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결국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사람들이 다 어릴 때는 공부하고 커서는 이제 배운 걸 가지고 어디 가서 돈을 벌까? 뭐하고 돈을 벌까? 해서 다 돈 벌고 옷 입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집 사고 다 그러면서 산단 말이죠. 사람들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자식들 키우고 돈 벌고 다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서 몸도 아프고 속기도 하고 또 속성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다 있다. 이게 다 뭐냐? 육신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끊임없이 다투잖아요. 겉으로는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해놓고 뒤돌아서고 나면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또 뒤돌아보고 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이제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이게 다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고 변덕이 심해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그래요.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는 아주 웃으면서 온화하게 이야기하지만 뒤돌아서면 전혀 달라진단 말이죠. 사람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죠. 자, 그러다 보니까 평화가 없어요. 좋은 관계를 얻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영혼의 평화가 있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평화냐? 우리의 마음에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주는 평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에 주는 평화. 영혼의 평화. 영혼의 평화가 있는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영혼의 평화인 겁니다. 영혼의 평화가 있느냐? 정말 그래서 우리 영혼의 평화가 묵지가 되면 우리 마음은 복잡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슬프된 것이요. 영혼이 쫙 일어나게 되면요. 그 모든 복잡했던 것이요. 싹 정리가 됩니다. 완전히 다스려진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의 평화가 중요하다. 그 영혼의 평화가 이제 온다라고 해서 평화를 공포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평화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영혼의 평화를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의 평화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오면 나도 모르게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교회를 오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했구나 느껴지고요.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남편에게 또 가족들에게 내가 잘못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혼의 평화가 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평화를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영혼의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평안을 오늘도 듣고 내일도 듣고 계속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늘의 평화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평화는, 영혼에 임하는 평화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인 겁니다. 이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화는요, 잠시 잠깐 이루어지는 평화고, 또 우리가 화목하자, 화친하자, 평화하자 라고 하지만 돌아서고 나면 또 싸워요. 말로는 평화하자 라고 하지만 거짓말로, 속임수로 그렇게 평화하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늘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어요. 우리 살던 이 나라에 보면 싸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1000번 이상 싸웠다고 했죠. 고조선 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오면서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외침에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받은 게 크고 작은 걸 다 합치면 한 1000번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싸움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온 나라에, 온 세상에 다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고, 그리고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나라가 쪼개지고, 또 다른 나라와 합쳐지고, 또 이제 나라가 또 이렇게 합쳐지면서 또 쪼개지고, 쪼개졌던 나라가 또 쪼개지고, 그런 일이 끊임없이 있단 말이죠. 국가 간의 전쟁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요, 경제전쟁이 있어요. 경제전쟁.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경제전쟁 벌이잖아요. 경제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나라와 나라 간의 경제전쟁도 있지만 나라 안에서도 또 돈 때문에 경제전쟁이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막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안 떨어지게 하려고 막 하는데 결국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전쟁이, 부동산이 추락하고 주식도 추락하고 고인은 이미 추락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거기에 돈을 텄단 말이죠.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코인을 사고 주식을 사고 아파트 사고 땅을 샀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걸 갚을 돈이 없어 이제. 그리고 은행도 무너져요. 은행도. 그러니까 이런 경제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충격적인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뿐만이 아니고요, 문화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문화전쟁. 대표적인 것이 영화를 통해서죠. 그 영화 한 편, 우리는 극장에 가서 영화 하나 봤다, 옛날 영화다 하고 보고 말지만 그 영화 속에는요,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은 다 목적이 있어요. 목적도 없이 그냥 재미있게 해주려고 보는 건 아니다 말이죠. 그 속에, 영화 속에 사상이 있고요, 영화 속에 인형이 있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을 보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면 안 된다 해서 또 다른 영화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세계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단 말이죠. 이 뭐냐? 문화전쟁이고 세계관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렇게 끊임없는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람들 개개인에도 다 싸움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서로 공부하고 시험 치는 것 때문에 경쟁이잖아요. 그죠? 누가 몇 등 했다, 누가 이겼다, 누가 졌다, 시험 때문에, 또 이제 운동하는 것 때문에, 또 노래나 예능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경쟁하잖아요. 서로 경쟁. 끊임없는 경쟁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중요한 시험이나 시험이 아니라도 그냥 친구들 간에 서로 다툰다고 하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해요. 끊임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간에도 다투고 직장 안에도 다투고 또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서로 다투잖아요. 서로 싸우잖아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말다툼을 하고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는데 하지 말라는데 왜 했냐 그러고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전쟁이고 다툼인 겁니다. 그 전쟁과 다툼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뿐만 아니고요, 남들과도 싸우지만요, 자기 자신과도 싸워요. 자기 자신. 내가 큰 소리 딱 쳐놨는데 지나고 나서 내 양심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양심에 갇히게 돼. 양심에 갇히게 돼. 또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실수한 거예요. 내가 실수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할 때도 있어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놓고, 그리고 남들에게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할까 봐서, 내가 기죽을까 봐서 절대 잘못했다는 소리 절대 안 하잖아요. 그러나 내 속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양심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율법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싸우고 다툽니다.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 정신이, 우리 심령이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영혼에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 영혼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졌느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했던 그런 것이 우리 영혼이 평화가 딱 임하면 숨어있던 감추어져 있던 우리 영혼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영혼의 봉우리가 속에서 싹 올라온단 말이죠. 그렇게 올라오면 우리 육신의 생각과 잡념과 못된 생각과 사상들이요 싹 죽어버려요. 죄악의 생각들이 다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다스려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죠. 이사야 52장 7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됐습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당했던 마음, 불편했던 마음, 서로 싸웠던 마음, 서로 원망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려 주시는데 어떻게 다스리느냐? 우리 영혼의 힘을 줘서 다스린단 말이죠. 영혼의 힘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요 병원에 가면 코로나에 걸리고 여러 질병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백신을 맞아요. 백신을.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을 키워줘야 우리 몸에 전반적인 면역력이 쫙 올라와야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부위가 고쳐지는 거예요. 아프다고 아픈 그 부위를 직접 고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을 키워야 그 사람이 체력을 보강하고 근본적인 몸에 힘을 얻어야 약한 부분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면역력을 키워줘야 된다. 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약물도 먹고 보약도 먹고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게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영혼의 면역력을 키워줘서 영혼이 당근하고 영혼이 힘을 얻고 영혼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영혼의 평화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평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굵직하고 강렬한 넘치는 은혜를 받아야 영혼이 힘을 얻고 쫙 올라와야 주변에 불안했고 걱정이 있었고 두려웠던 마음들이요 싹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니다. 영혼의 면역력을 키워서 영혼의 힘을 얻어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전에는 육신이 그 온갖 이야기를 다 해요. 내 육신이 그동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내가 책을 읽고 또 텔레비전이나 또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웠던 그것이 내 머리에 있단 말이죠. 내 머리에 있는 걸 가지고 마구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맞다,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영혼이 쫙 올라오면요 육신이 말했던 그것이요 다 죽어, 다 쓸데없어요.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이 말이 맞다 했던 것들이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쓸데없어요. 영혼이 쫙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쫙 다스려버리면요 그것이 다 잠겨버려요. 그래서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고 했던 것이 뭐냐? 남을 비난하는 거고 남을 정죄하는 거고 자기 옳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바로 육신이다. 육신. 그 육신을 쫙 잠겨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또 이제 어떻게 되어졌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자기 아는 걸 막 가지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배웠던 것, 자기 옳은 것들, 이게 옳다, 이게 틀렸다, 그래서 내가 이게 잘못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나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그것도 몰랐던 싶고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적다라고 생각해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낙심도 나고 온갖 생각이 다 든단 말이죠. 그러고 있던 그 마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평안이 올라오면 이 모든 것들이 쫙 올라오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남이 나한테 가르쳐줬던 그것들이 다 떠나가버려요. 네. 쓸데없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어. 남한테 내가 상처받았다, 억울했다, 내가 속았다, 온갖 했던 것들이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올라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요 아무 소용이 없는, 내 인간적으로 보면 내 육신, 내 지성, 내 감정, 내 의지로 보면 내가 감당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내가 상처가 되고 억울하고 겁이 나고 온갖 마음이 다 들지만 내 영혼이 쫙 올라오게 되면요 다 필요 없어요. 다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평안인 겁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좋은 평화냐 말이죠. 얼마나 대단한 평화냐 말이죠. 그래서 평화가 임하면 싸움이 그치게 된다. 싸움이 그치게 된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화가 임하면 평화가 임하면 싸움이 그치게 됩니다. 싸움이 그치게 됩니다. 영혼의 평화가 임하면 영혼의 평화가 임하면 싸움이 그치게 됩니다. 싸움이 그치게 됩니다. 네. 영혼의 평화가 임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영혼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겨먹을까?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남들에게 한 수 배우고 책을 보아서 배우고 텔레비에서 보아서 배우고 그래서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어쨌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겨지지가 않아요. 이겨지지도 않고 설령 이겼다 한들 상대방한테는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이 주먹으로 치고받아야만 싸움이 아니라 말과 말로도 싸운단 말이죠. 너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보자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이 겉으로는 점잖하게 말하는 것 같아도 속은 어떻습니까? 불덩어리가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에게 질 수 없다. 내 자존심이 질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싸운다 말이죠. 속으로 싸운다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육신의 싸움. 마음의 싸움이다 말이죠. 그런 육신의 싸움, 마음의 싸움을 버리고 영혼이 일어나서 영혼의 평화가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다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평화를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영혼의 평화가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의 죄성이 다스려져요. 마음의 죄성이 다스려진단 말이죠. 우리 마음 속에 죄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과 왜 싸우는지 아십니까? 싸우는 이유가 많아요. 내가 상대방에게 내 옳은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 말이죠. 나는 옳은 걸 맞는 말만 해도 상대방은 내 말을 듣고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기분 나쁠 것도 없는데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상대방을 무시하는 표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말을 하게 되면 나는 몰라요. 나는 옳은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 말이죠. 또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옳은 이야기를 해요. 맞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틀렸다고 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말하는 방식이 나빠서 속상한 것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갖 이유로 인해서 사람은 다투고 싸운다는 거죠. 이 나라 간의 전쟁, 학교에서 싸움, 회사에서 싸움, 모든 싸움 속에는 다 뭐가 있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육성이에요. 인간의 육성. 인간의 고집이라고. 인간의 고집. 그 인간의 고집인데 그 인간의 고집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있어요. 탐욕이죠. 자기 욕심.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자기 욕심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방은 뭐냐? 상대방은 또 상대방은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이 서로 달라요. 서로 달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게 서로 그 처음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가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요. 드러나다 보면 내 입장과 상대방 입장이 서로 다르고 그 입장의 차이로 인해서 싸운다고 그러죠. 그 입장을 왜 상대방이 서로가 입장이 다르냐?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내가 너한테 질 수 있냐? 나는 절대 안 지겠다. 라고 하는 자기 자존심, 자기 욕심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
상대방을 향해서 미워한단 말이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오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어떻습니까? 상대방 말을 절대 안 듣잖아. 거부한단 말이죠. 상대방의 말은 내가 거부하고 내가 말하면 상대방이 또 안 듣고 그러면서 서로 자신의 욕심과 또 상대방을 이렇게 미워하고 또 상대방을 거부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또 가만히 있냐 말이죠.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 온갖 종류의 죄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욕심이 있고요. 남을 미워하는 것이 있고요. 또 남을 어떻게 하면 남을 원망하고요. 또 내가 반드시 이기고자 하는 내 고집이 있고요. 또 내 교만이죠. 내가 남을 이길 수 있다. 내가 저까지 것, 내까지 것, 내가 머리일 것 같으냐 하면서 남을 짓밟고자 하는 교만이 있고요. 또 무자비하게 대하고요. 이러한 온갖 죄성들이 속에 다 있는 거죠. 싸운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이 다 결집되어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내가 지기 싫은 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 말이죠. 내가 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절대 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속에 가득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잘못한 것을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돼. 그 인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 내가 낮춰주는 거예요. 평화를 공포하면 평화의 소식을 들으면 내 영혼이 쫙 일어나지만 그 내 영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말을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나에게 욕심이 있었구나. 나에게 교만이 있었구나. 그게요 영혼의 평화가 임하면 그게 잘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을 영혼이 올라와서 영혼의 평화가 임하면서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떠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깨닫고 인정하면 평화가 또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죄성을 나의 죄성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죄성을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다스려 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겨먹고 교만하고 돈에 대한 욕심, 도박에 대한 욕심, 정력에 대한 욕심, 이성에 대한 욕심, 이 욕심을 우리가 끝까지 가져가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죄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필요하고 내가 아무리 이것을 꼭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또 혹은 내가 안 하고 싶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요 내면의 죄성이 다스려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의 힘으로 나에게 잘못된 것들을 부서뜨리고 나의 고집을 꺾고 나의 욕심을 꺾고 나의 교만을 꺾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가 잘못한 것을 들을 때에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하고 임하면 하고 무릎을 꿇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늘의 평화가 임한단 말이죠.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대부분의 경우는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충만히 듣고 은혜를 받으면 이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그러한 영혼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정말 우리들에게 모두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란 말이죠.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도 읽었듯이 주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라고 했단 말이죠.
경건한 자를 택했다. 여러분을 경건한 자로 여기고 성도들을 경건한 자로 여기고 그렇게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네. 경건한 자로 여기고 택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나도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골치 아픈 일이 생기고 고달픈 일이 생기고 시련이 오고 환란이 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인 거예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냥 때가 되면 다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것은 뭐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그런 말하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골치 아픈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과 그냥 은근슬쩍 싹 넘어가가지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생활 삼아주시고 경건하다라고 해주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냐 말이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말은 가장 어려웠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가장 시련과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어렵습니다. 내가 힘듭니다.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실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평화가 평화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그냥 쏙 잊어버려가지고 그때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다, 아이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 그냥 흘러가버리면 그건 평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받아서, 영혼의 평화를 받아서, 응답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택하는,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선택이에요. 인간을 선택하고 인간의 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선택이다 말이죠. 그래야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야. 또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고 또 약속을 하고 했지만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약속보다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나의 가장 아까운 시간, 고귀한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그게 하나님의 선택인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요, 주일도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평상시 기도 많이 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다른 데도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번에는 기도 한번 안 할 수도 있지, 뭐 평상시 교회 잘 나오는데 이번에 한번 안 나올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하냐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 바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나의 가장 귀한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 기도하고 평상시 예배드리고 다 했지만 가장 소중한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요, 아주 질투를 많이 하세요. 나에게만 영광 돌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있는데 평상시에 늘 부부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좋은 여자가 보여가지고 좋은 남자 보여가지고 바람을 한번 피웠다. 뭐 평상시에 잘했는데 뭐 한번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라고 말하죠. 바람 피운 사람은 그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습니까? 그 한 번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이 왜 한 번을 그렇게 하냐는 거죠. 왜입니까? 부부간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의 신부 아닙니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 사이에 무엇도 들어오면 안 돼요.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과 나 사이는 그 누구도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어떤 사람도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어떤 인간도 들어오면 안 돼요. 그 어떤 사람과의 말과 약속도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절대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 신뢰고 깊숙한 관계다 말이죠.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들어오면 되겠냐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시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내가 바쁘지만, 내가 피곤하지만, 내가 시간이 없지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도 소유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하늘의 평화는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훅 하고 던져 주실 때도 있지만요,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자라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피곤한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주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던 욕심이, 교만이, 고집이, 내 속에 있던 못된 생각들이 죽어지고 다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